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29번째 시간 나쁜 만남이 만드는 해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그 가운데 여러 이름이 나왔던 3절에서 16절 그 좋은 만남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좋은 만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였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며 주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그 반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다면, 영적으로 좋은 만남이 있다면 영적으로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좋은 만남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만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하죠. 또 좋아하고요. 하지만 은혜에 반하는 일들이 은혜의 축복만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그 축복을 깨트리는 유혹이나 미혹이나 또한 그러한 악한 시도들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이 복음을 깨트리는 나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로마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에 이 지금 부분을 다루면서 이 바울이 주는 이 말도, 오늘 주신 이 말씀도 하나의 그냥 인사의 일종이 아닌가, 무난하라,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 가운데 나온 말이니까 인사쯤에 하나의 건너뛸 수 있는 말씀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글을 쓰면서 중요한 표식 같은 거를 해놓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 뭘로 표시합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표시를 뭘로 했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이 말로 표식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이 나오면 바울이 이거 중요하다고 별표 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 바로 그 문자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16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바울은 표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게 어떤 뉘앙스냐면 단순히 부탁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훈계하는데 그 가운데 애원도 들어있고요. 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 혹시나 이게 귀뚱으로 듣고 지나가 버릴까봐 아주 그 마음에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이 말만큼은 꼭 기억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권면한다라는 뜻인데 이 권면의 내용이 뭐냐? 나쁜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영적 나쁜 만남이 너희들 주변에 가득하다. 그 나쁜 만남을 반드시 피해야 되고 나쁜 만남에 너희들의 받은 축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나쁜 만남에 대해서 이토록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길게 적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길게 적었어요. 그것이 1장서부터 15장까지 쭉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길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받은 복음의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축복이 이렇게 귀한데 그 축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처럼 실은 이 말씀하신 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전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진실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바울이 권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인지 모르겠어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눈이 덜 떠진 거예요. 내가 마음이 덜 열린 겁니다.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말씀하신 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감화감동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쁜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깊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건지 잘 모르고 덥석 만지거나 덥석 껴안거나 덥석 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 나쁜 만남, 피하라는 이 내용, 그럼 나쁜 만남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긴 게 나쁜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영적으로 나쁜 만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우리 로마서 16장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여기가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길게 적어주었던, 가르쳐주었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슬린 것과 만나는 것은 나쁜 만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슬린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슬린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은 이렇게 약간 동사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게 전치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걸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뭐 곁에, 뭐뭐 옆에, 뭐뭐 가까이에 이럴 때 쓰는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린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변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가 조금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뉘앙스가 비슷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유사품, 모조품, 불량품, B품,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짝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슬린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잘 몰라요. 깜깜한 데서 보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잘 보면 이게 가품이에요. 가짜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막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제품인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라고 표현해요. 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두지도 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 문제가 신약 성경 내내 나오는 문제예요. 실은 신약 성경의 후반부에 가면요, 많은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회가 정통으로 2000년이 오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하면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 가운데 뭔가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친 것들을 계속 쳐내면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또 아주 면밀하게 다루면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막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자기가 살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막 섞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옳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아직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름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듣는 게 진리인 줄 알고 또 세 보이는 게 진리인 줄 알고 반짝거리는 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들 아주 예민하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경계하고 아주 심하게 대적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실은 여러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 실은 일반적으로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단들 사이비들 많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입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에 변질된 겁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서 배울 때는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이 영적인 잘못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에게요, 그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드나 봐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왜 놀이동산 가면 뭐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이 도대체 왜 이단인지 궁금한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발을 쓱 들이대미는 거예요. 들이대면 다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똑같은데? 안 다른데? 바깥에서 볼 때는 괴물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데? 사람들이 막 방방방 웃고 막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막 움직이는 모습들, 다들 막 아멘 아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뭔가 믿음이 확고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빠지면 이제 TV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죠.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가 진짜 복음이 있고 여기가 진짜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구, 약장수가 가짜약 파는데 얼마나 포장해서 팝니까? 가짜 제품 파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속이기 위해서 팝니다. 이단? 그렇게 한눈에 알아챌 것 같으면 이단이라는 얘기 안 하죠. 이단이 얼마나 고수인데요.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았을 때쯤 되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정도가 되어지면 이미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완전히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볼 때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참 이게 비슷한 복음이라는 게, 유사 복음이라는 게, 거짓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거짓 복음에 대한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붙인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일이다. 양의 옷을 입고 양떼 한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겠냐? 양떼 잡아먹으려고 있는 일이다라고 표현해요. 겉으로 보기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과 똑같아 보이죠. 근데 언젠가 양의 옷을 벗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양 다 잡아먹어요. 거짓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다 털립니다. 영혼까지 다 털리는 거예요. 가죽도 안 남아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만남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나쁜 자들과 갖는 나쁜 만남을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하니까. 나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만남과 교제를 가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영적인 삶이 망하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갖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만남이 뭐냐?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자가 나쁜 만남이 아니에요. 이 유사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나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쁜 만남,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교묘한지 제가 얘기할 때가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압니다. 그럼 유사복음, 거짓 복음은 어떤 거냐? 여기서 뭔가를 더해요. 아주 작은 하나를 더해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 구석에서 뭔가를 하나 빼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해요. 그 중에 하나면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하나를 집중적으로 빼거나 하나에 대해서 뭔가를 집중적으로 더한다? 다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일치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완전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뭘 하나를 더하거나 뭘 빼거나 뭘 하나 더 강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은 내가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완전한 그대로, 온전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할게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2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농담 삼아 1.5단은 쓰도록 뻑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단이 쓰도록 뻑뻑하다 보니까 유사복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민감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다니던 교회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나요? 다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복음이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잘못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유사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량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짓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이 좀 변질돼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복음이 약간 유사복음이어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되어지면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다고 내놓은 것이 유사품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내놓은 것이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는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은 교회에서 잘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우리는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제대로 살고 있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한 교회로 가고 있나? 다들 한 구석에 뭔가 조금 이렇게 이거 우리 좀 약한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 가르침을 강조를 잘 못해요. 웬만한 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현상은 그렇더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제대로 다뤄봐야죠. 우리는 우리대로 회개를 하더라도 뭐를 제대로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복음은 온전해요. 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어요. 그거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뭔가를 하나 더하거나 뭔가를 하나 빼거나 뭔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각오와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는 못나든 잘나든 크든 작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쁜 만남, 거짓 복음과의 만남에 휩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거짓 복음에 만약에 휩쓸리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두 가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복음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은 그거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게 되고요. 복음으로 세워진 구원의 방주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에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나오죠. 예, 분쟁. 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과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쟁이 뭐냐면 이 편과 저 편이 완전히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싸울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어쩌니 저쩌니 내가 이런 걸 좀 섭섭했어요. 이런 건 내가 좀 불편했어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거짓 복음에 물들면요. 완전히 원수처럼 둘이 쫙 갈라집니다. 둘이 쫙 갈라져서 상대방을 서로 적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강한 자 약한 자 교회 안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이 만든 하나로 묶은 것을 거짓 복음이 들어가서 둘로 완전히 쫙 나눠요. 둘로 쫙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데 그 싸우는 목적이 뭐 복음을 위해서도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 이생의 유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주도권의 싸움이고 권력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싸운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권력을 가지고 싸운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복음에 물들면요. 이 영이 획가닥해요.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권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말로 표현할게요. 개싸움이 일어납니다. 거짓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거짓 복음과의 만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움을 성경에서는 어떤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신에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 분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이 분명하니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음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일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 분쟁이 일어나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을 일삼으면 굉장히 잘나 보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육신의 일로 싸움짓이나 하는 거짓 복음의 영향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만드는 이 분쟁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 조금 다르게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을 회개하죠. 이것이 싸움과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잘라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것을 성령께서 도려내는 것을 내놓고 허락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자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죠. 이것이 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갖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짓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어지죠. 거짓 복음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완전히 획가닥하게 만드는 게 이 거짓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복음이 어떤 일을 하냐? 거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오지요. 거친다라는 것이 뭐냐?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정이 되어지고 덫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정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함정이에요 라고 대놓고 있는 함정은 없어요. 그 위에 열심히 가려놓지요. 함정이 아닌 것처럼. 누가 지나가다가 혹 빠져서 누구든지 다치고 상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함정이고 덫이고 장애물이에요. 교회 안에 이 평화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이 공동체 안에 거짓 복음이 중간중간에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들어가면 빠지면 다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화가 막 나고요. 누구든지 빠지면 막 이 안에서 분노가 끌어오게 만드는 함정과 덫을 잔뜩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함정 만들어요? 함정 만드는 존재는 확실합니다. 사단이에요. 사단이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다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뭐 하라고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 그건 내가 메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사단은 구덩이를 파고요. 예수님은 그걸 덮으셔요. 사단은 덫을 만들고요. 예수님은 그 덫을 제거하셔요. 성령 참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있던 함정도 주님께서 메꾸셔요. 있던 덫도 주님께서 메꾸셔요. 그래서 이 안이 어디를 가든지 꽃동산, 아름다운 화평의 동산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요. 꽃동산 같은 데 함정이에요. 꽃동산 같은 데 덫이 있어요. 꽃동산 같은 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상해요,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피해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요. 야, 교회 가면은 좋다고 그러는데, 뭐, 교회 가니까 맨날 싸움하네?
누가요? 이걸 볼까요?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구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고 함정 있고 거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이 교회 다 쓸모없네. 이렇게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 거짓 복음은요. 교회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게 만들어요. 참 거짓 복음이 못돼 먹고 못돼 먹은 거거든요. 우리 봤잖아요. 일부 이단 사이비가 이상한 짓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유 그냥 거기가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피해가 교회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죠. 우리 코로나 때 이거 아주 심각하게 경험했잖아요. 처음에는 신천지, 우리는 신천지가 뭔지를 알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몰라요. 다 십자가 걸고 있으면 교회고요. 아유 목사라 그러면 다 똑같은 목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들이 세상에 쫙 퍼졌잖아요. 거짓 복음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뭐 재산 탕진하고, 교회 가면은 뭐 어디 감금되어지고, 교회 가면은 뭐 이상한 교육받고, 교회 가면은 뭐 가정도 팔아버리고, 애도 뭐 나 몰라라 하고 쑥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 어디 가요? 싸우는 부부 갖다 붙여드리고요. 어려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지요. 어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거짓 복음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거짓 복음이 이렇게 위험하니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거짓 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 한 발짝도 들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과의 만나면 성도의 영혼도 망하는 길이고 교회도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짓 복음이 이렇게 비슷하대요.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유사하대요. 모조품인데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두 가지가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와요. 첫 번째 뭘 가르치느냐? 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펴라. 거짓 복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살피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살핀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우리 스코프라고 하죠. 망원경 할 때 스코프. 예, 그 스코프와 비슷한 단어예요.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뭐냐면 아주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본대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 슈퍼나 이런 데 갈 때 뭐 살 때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원산지가 어디 있지? 예, 뭐 유통기한 뭐 보죠. 그치요? 뭐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지? 뭐 성분은 뭐지? 여러분들 다 보죠? 안 봅니까? 다 보죠. 굉장히 꼼꼼해요. 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꼼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꼼꼼한 게 전 세계 최고래잖아요. 물건을 뒤집어 까고 분해를 하고 던져보고 발로 밟아보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꼼꼼하고 깐깐하게 물건 고른다. 예, 살핀다라는 게 딱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춰보고 뒤집어보고 해체해보고 들여다보고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하여튼간에 삥삥삥 돌아가면서 주변을 다 보고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진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맞아요. 넋놓고 있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눈을 부릅뜨고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는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눈이 밝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쏙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느모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안에 말씀의 빛이 있는 사람들, 눈에 보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능력, 잘 살필 수 있는 능력, 진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있다. 너희들 안에 그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벌써 로마서만 해도 129번째잖아요. 2년이 훨씬 넘었어요. 복음을 2년을 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눈이 제대로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비슷한 게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확실하게 열리면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들려요. 예수님의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단호하게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 혹시나 아니야. 알았으면 딱 끊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끊는 게 살 길이다. 로마서 16장 17절 끝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거 벗어나고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만남 얘기할 때는 결과가 어땠어요? 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됐었죠. 더 깊은 관계로 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봤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참 복음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더 깊이 들어가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거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영적으로 좋은 만남은 더 깊이 가야 된다. 반대로 나쁜 만남, 좋지 않은 만남, 거짓 복음과의 만남이라고 너희들이 눈치채는 순간 딱 잘라라. 딱 잘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르거라. 미련 두지 말고 자르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미련 들고 한 가닥 이렇게 연결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이제 이단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뭐 다 교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이단이야 거기도 예수님 믿고 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좀 좋은 게 좀 있어요,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귀가 이렇게 끌려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옳은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물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답이 없어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딱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너무 좋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있는데 이 나쁜 관계는 반대로 너무나도 큰 해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어놓는 순간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뚝이 뚫리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단은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유구의 사람을 보면 나랑 다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영은 달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뚫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이 떠난다라는 단어가 아까 그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려면요, 떠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돼요. 딱 끊어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애매모호하게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예수 따른다?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단의 악한 영이 만드는 일이에요. 끊는 것은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땐 내가 세상을 끊어내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죄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고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용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피고 떠나라는 이 간단한 명제지만 이 명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떠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예수가 아닌 것에 거짓 복음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쁜 만남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하게 하는, 우리 구원의 축복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쁜 만남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권면을 거의 2000년 전에 했던 그런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생각으로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나의 많은 교회에 실은 분쟁과 그리고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혹시 이것이 복음에 거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복음의 온전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들도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끊어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함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에서 단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해야 돼요. 깐깐해야 돼요. 정말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새기면서 영적으로 나쁜 만남을 완전히 끊어내고 영적으로 좋은 만남을 더 깊이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